오늘 본문 말씀은 소 주인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가축에 의한 피해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우리가 일상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농촌에서 소나 짐승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지, 지금처럼 우리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소나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소를 기르고 종이 있고 이런 시대에나 필요했던 말씀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런 무미건조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규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먼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귀하게 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2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연하려니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에 저희 집에 이렇게 소를 한 마리 키웠었습니다. 당시에 소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비쌌어요. 비싸기도 했지만 이 농촌에서 소는 이 쓰임이 정말 많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되고 논을 갈아야 되고 하는 등등의 쓰임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가축들에 비해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느냐면,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 저녁이 되면 항상 저희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이전에 소 여물을 먼저 끓여서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서는 사람 먹는 밥보다 소의 여물을 더 우선 챙겼을 정도로 그렇게 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까지 그 소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아무리 귀한 가치를 지닌 가축이라 하더라도 인간에 절대로 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당장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소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당연히 소보다 귀한 것 아닌가? 소가 사람을 죽였다면 당연히 그 소를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좀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는 누군가에게 재산이며 재물이고 또 돈일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즉 소보다 사람이 귀하다, 돈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이 상식이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세상인가? 솔직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설사 100% 동의는 아니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 어디 그러냐 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상하게 하는 손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큰 죄를 범한 죄인과 마찬가지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마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지닌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29장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만약 소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그 주인이 알았으면 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주인에게 방임과 방조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의 그 여부를 그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때론 그 주인 또한 죽임을 당하거나 자기 생명을 어떤 물질로서, 금액으로서 배속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반드시 그 보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은 것은 사람이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그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쟁, 폭력, 살인, 여러 가지 차별들, 비하와 인신매매, 어떤 성범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어떤 범죄, 그런 인종차별적인 범죄들, 묻지마 막 폭행이라든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어떤 이 탐욕적 문화가 많은 이들의 삶과 또 생명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책임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상관없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누군가의 불행을 제가 어떤 초래하거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는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불행과 차별과 죽음에 대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진 못하지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황소가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풍요로운 삶 뒷면에 존재하는 왜곡된 경제구조, 편리한 삶 뒷면에 존재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개인적인 유익만 추구하는 문화 뒷면에 존재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웃들,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의 편안한 삶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저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면서요. 아니, 종은 사람 아닙니까? 금방 질문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과 종을 차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된 인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범해 그의 지위를 잃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종의 가치는 비록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천하보다 귀한 자로서의 가치는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을 보니까 종을 위한 가치를 은 30세겔로 정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 인간의 가치가 죄의 종으로 전락해 이제 은 30세겔이라는 돈의 가치로 매겨질 수 있는 위치까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가치, 지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 30세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그 삭스로, 그 값으로 받은 액수가 바로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로 말미암아 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간, 천한 인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인간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의 이 말씀 중에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는 속죄금이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한 값, 즉 그 죽음을 예수님의 생명의 속죄금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또 지지난주 말씀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의미에서 죄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상태 또는 그것으로 인한 결과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죄에 대해서 빗나감의 의미와는 다른 죄를 빛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니까 뭐 머리 빗는 빛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빛이 아니라 돈을 빚졌다 할 때 그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기독교에서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른 어떤 범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빚진 자입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2절이 이 빚진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암송도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당히 의역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원문의 좀 의미에 맞게 다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시옵고,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를 빗나간 관역이 아닌 빛으로 표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고, 어떤 타인에게 지은 죄는 그 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목숨을 걸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웃에게도 빚진 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 스승, 친구들에게, 또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신세를 지며 성장하죠. 지금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누군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버스를 열심히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먼 길을 걸어가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자연 환경에 빚을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 36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일의 마무리를 하지 않고 끝내버린 일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면 그 값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소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관리하지 못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것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소 대신 내 자녀, 내 가족과 내 이웃이라고 그 의미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이웃들을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또한 그 값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의 불행, 다른 누군가의 그리고 이웃의 그 불행과 차별과 죽음에 대한 책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황소가 어디선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음을, 누군가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개인적인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회의 흐름 뒷면에 존재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황소가 다른 이웃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이웃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